흔히 사람들이 시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시간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월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시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과학적이고 신학적인 개념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은 세월입니다. 이 속에는 여러분 무슨 개념이 들어서겠습니까? 진화론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신앙에 대한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그 속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시간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홍수 대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류의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노아의 8가족을 통해서 인류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홍수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노아와 그의 8명의 가족들은 방주에 약 한 1년 열흘간 머물게 됐다는 것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검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아가 8가족이 방주 안에서 1년 열흘간 머물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하면은 세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월을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어디서? 방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방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아셔야 될 것은 홍수 대심판이 있을 때에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방주가 아무리 방수 기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잠수 기능이 뛰어나도 그 당시에 하늘의 공창이 무너져 버리는데 방수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방주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은 그 방주는 뒤집어져 가지고 안에서 골병들을 다 죽어버린다고. 골병들을 다 죽는다고. 방주 안에서 1년 열흘 동안 있었다는 것은 시간의 세월을 그 속에서 살아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그들은 이미 그 방주 안에서 1년 열흘 동안에 백골이 된 상태에서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의 궁창이 무너지면서 내린 그 비의 충격, 그 충격으로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또한 온 세상이 물로 뒤집어져 버립니다.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생명체 외에는 그 어느 땅 위에 있는 생명체도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방주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면 그 방주 안에 골병들은 다 죽었습니다. 큰 풍랑일 때에 뒤집어져서 골병 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멀미로 뒤집어지고 그냥 자연사가 아니라 가장 비참하게 골병 들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주를 항상 생각할 때에 방주가 물이 새지 않았기 때문에 방수가 좋아서 기능이 좋아서 그 방주가 기능이 뛰어나서 그들이 1년 열흘 동안 방주 안에서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방주를 탁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방주가 요동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을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지난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서 두 번째 인도하심을 보겠습니다. 특히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어떤 신앙과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중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의 8명의 가족들이 1년 열흘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열흘 동안 그들이 방주 안에 있으면서 굶어 죽질 않았습니다. 그 안에 만약에 짐승이 하나라도 죽었다면 그 짐승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그 안에는 전부 다 전염병으로 다 죽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8명의 가족들이 그대로 1년 열흘 동안 살아있었고 짐승들이 살아있었다는 것은 그런 환난들을 겪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방주가 어느덧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비롯한 그의 가족 8명으로 하여금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의 출발은, 그리고 인류의 새로운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첫 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치 노아처럼 방주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방주 안에서 사망이라는 심판의 때와 환난이라는 때를 면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런 은혜를 결코 우리는 입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방주 밖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 방주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떤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젖히고 본적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의 첫 번째 구절에서 보면은 이상한 하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601년이라는 것이 갑자기 툭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들 8장에 보시면은 이 601년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를 여러분 잘 찾으셔야 됩니다. 특히 성경에서 보면은 그 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역사적인 상황들을 증명을 하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지금 강조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601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를 하고 있는가? 이 601년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가? 이 601년이라는 것은 지구가 만들어진 601년이 아니고 홍수 심판이 601년 동안 있은 것이 아닙니다. 이 601년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의 나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노아의 나이를 노아가 601살이었습니다 말하지 아니하고 왜 601년이라고 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온 기간이 601년이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그를 통해서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 601년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601년이라는 것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601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의 모든 삶들은 그저 단순하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온 삶이라는 것을 601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3절 통해서 먼저 사람의 계획되신 그림보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성도의 여정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홍수 심판이 임한 날로부터 약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노아의 나이가 601세였습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 때에 그때 그해 2월 17일 날 홍수 심판이 단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그런데 여기서 땅에서 물이 그친 이후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물이 그친 이후에 57일이라는 기간이 더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주 안에 약 한 1년하고 열흘을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 방주에 그들이 1년 열흘 동안 머물렀던 그 기간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노아의 나이 600채 그의 2월 17일 홍수가 심판이 단행되었을 때에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가던 이런 시대처럼 5대장 6대주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노아가 살아가던 그 시대는요, 세상이 부족함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식물들과 생물들이 강건한 모습으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생육번성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처럼 지구의 오존의 문제, 지구의 오염의 문제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 부족이란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구를 감싸고 있는 수막과 같은 한 막이 지구의 생태에 마치 모든 것들을 마치 하우스처럼 따뜻하고 아주 습도가 잘 유지되고 있고 아주 온도가 잘 유지되는 생명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들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있을 그 당시에는 이 물막이 지구를 덮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물막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 물막이 무너져서 지구에 떨어집니다. 이것은 그냥 지금의 우리가 맞는 비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이 물막은 마치 태산이 하늘에서 때리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 물막이 터짐으로 인해서 이 수막이 지구에 내리꽂힐 때에 지구에 대이변이 일어납니다. 그 충격으로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원래 한판에 있던 대륙이 그때 강력한 물막의 폭탄으로 인해서 완전히 갈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세상이 막 그냥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 결과 지금의 지구에 5대장 6대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강력한 홍수 심판이 시작된 날로부터 약 1년 가까이 됐을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에 홍수 심판이 단행되어지고 그 시작으로부터 150일이 된 후에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 아라랏산에 머물러서 40주야에 하늘이 무너졌던 그 물막이 쏟아졌던 그 폭탄과 같은 비는 없었지만은 계속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을 때 그리고 150일 이후에 이제 물이 하늘에 점점 땅이 물이 그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물막이 무너졌던 물이 세 가지로 흡수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태양의 열에 의해서 이 물막에 쏟아졌던 그 물들이 수증기로 변하여서 그것이 구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의 구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깊은 웅덩이가 파져서 그 물막 속에서 터져버렸던 그 하늘의 궁창이 지하수에 흡수가 됩니다. 상당한 양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땅에 지하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상당한 양의 물들이 지하수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남은 물은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5대양 6대주처럼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집니다. 한판이던 대륙이 갈라지면서 골짜기가 만들어졌고 지구가 뒤틀리면서 만들어진 그 균열 속에서 만들어졌던 그 깊이에 물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5대양 6대주입니다. 이런 속에 하늘의 궁창의 물들이 세 가지의 큰 형성을 하면서 물들이 지구 안에 보존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질 때에 그로부터 73일이 지난 후에 드디어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더 지났습니다. 홍수 심판이 시작된 날로부터 263일이 지났습니다. 노아는 밖의 상황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밖의 상황을 자신에게 가장 잘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짐승을 택합니다. 짐승들 가운데 누가 가장 지혜가 있다고 그는 생각했겠습니까? 까마귀죠, 까마귀. 까마귀는 여러분들요, 동일한 음식을 낳아놔도 다른 새보다도 이 지능이라든지 모든 상황적인 이 부분들에서 분별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까마귀를 먼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간의 한계입니다. 까마귀를 밖에 보내면은 밖에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신에게 소식을 전해줄 줄 알았는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루를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틀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안 돌아왔겠습니까? 노아는 까마귀가 지혜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그의 더러운 습성은 몰랐던 것입니다. 나가니까 뭐가 절비합니까? 썩은 시체가 절비하거든 먹을 것이. 그러니까 방주에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까마귀가.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귀소 본능을 가진 비둘기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비둘기는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우편 배달이라는 이런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보면은 멀리 우리가 우편을 보낼 때 어디다가 우편을 보냅니까? 비둘기. 그죠? 비둘기는 아주 그런 부분에서 귀소 본능이 뛰어난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처음에 보냈는데 돌아왔는데 아무 소식도 없이 그냥 빈 걸로 돌아왔습니다. 그들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보내니까 이번에는 입에 감람나무 새잎을 물고 오는 거예요. 야, 이거 분명히 땅에 무슨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일주일 뒤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아는 짐작했습니다. 비둘기는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자신이 살 거처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바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궁금했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머리를 내어 밀어 멀리 보니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이 그쳤더라. 물이 그쳤더라. 자, 1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적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아멘. 이게 과거의 성경에서는 보면은 이것을 거쳤더니라고 번역을 안 했고 말랐다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오류가 되니까 이거 거쳤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원어의 성경을 잘 아시면은요, 여기에 대해 핵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거쳤더니라는 것과 14절에 말랐더니라는 것을 내용해서 제가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특히 이 두 단어는 아주 히브리어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3절에서 거쳤더니라는 것은 이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그 땅의 그 표면이 말랐더라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래만이 이 하레보라는 뜻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히브리에서 하레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말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랐다는 것은 속 전체를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표면만 말랐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4절에 보면은 말랐더니라는 것은 야베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야베샤라는 히브리 단어는 이 전체가 다 말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노아가 본적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라는 이런 하레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겉만 마르고 속이 마르지 않는 상태, 노아의 능력은 그것만 볼 수가 있는 능력입니다. 그때 노아가 볼 때에 하레브 땅이 말랐습니다. 자신이 손가락으로 찍어본 사실이 없잖아요. 눈으로 보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노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걸음을 걷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자신의 눈으로 판단했을 때에 물이 거쳤더니 이것이 하레브인데 이것이 눈으로 볼 때 땅이 말랐습니다. 그러면 노아 입장에서는 그 땅을 내딛고 싶은 것이고 방주에서 나오고 싶은 것이 그의 심정입니다. 만약에 방주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노아에게 허락이 되었다면 노아는 그날 줄초창쳤습니다. 가족들 전부 다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으로 볼 때 분명히 땅이 말랐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그 문을 열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 따라 나갔던 가족들과 그와 함께 따라 나갔던 모든 짐승들은 하레브라는 그 표면만 마른 늪 상태에 있는 모든 곳에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방주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것은 또 돈보따리 갖다 주고 뭐 지위가 높아지고 이것을 은혜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환경들과 모든 여건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노아가 자신의 능력으로 방주의 문을 열었다면 그건 거기서 끝났던 겁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고 닫았던 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물론 우리의 주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도 없습니다. 노아가 자신의 능력으로 방주의 문을 열고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또한 열어주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보면은 노아가 그 안에서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이 뭐야, 문도 열 수 없고, 그러면 나를 이 안에서 그냥 평생 살고 이 안에서 생명을 끝내란 말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아주 은혜롭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서 이 일들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갔다면, 마찬가지로 노아가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다면, 까마귀를 보내서 소식을 알고 싶었던 그런 능력으로 그가 그 문을 열었다면 그는 늪에서 빠져 죽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영원히 꺼져서 시체돼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되어진 걸음, 그 속에는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결과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도 나오고 나쁜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한치 오차도 없이 오늘도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겉도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서 정확하게 포커스가 안 맞춰졌기 때문에 안식일을 못 지키는 겁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두 번, 세 번 물을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도 내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발버둥 치면은요, 하레보가 됩니다. 하레보. 그것은 늪인데 알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57간 문을 안 열었습니다. 안 열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문을 안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57일간이 얼마나 미련하게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불평을 많이 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확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물론 나의 능력 속에 우리는 얻어지고 나의 결론 속에 열매는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능력과 나의 결과 속에서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열매라는 것을 먼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인내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러한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순복하는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신앙관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할부에 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야벳사라는 축복의 땅에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한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14절에는 보면은, 13절에는 보면은 물이 거쳤더니라는 것은, 물이 거쳤다는 것은 땅이 겉표지만 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말랐더니라는 것은 땅의 속까지 전부 다 단단하게 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베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14절부터 18절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14절부터 18절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의 수완과 방법에 이끌림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은혜의 복된 때를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요, 수완과 방법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의 수완의 방법에 이끌려가게 되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는 야벳산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렙을 걷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늪과 같은 곳에 언젠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은혜의 복된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의 복된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기다림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순종하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땅이 마름을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57일간 하루라는 그 속에 그로부터 57일간 문을 열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물은 비록 거쳤지만 땅 속은 말라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여는 순간 노아는 나가게 되어 있고, 나가는 순간 그는 그 속에 죽게 되는 겁니다. 말랐더라. 야베사. 하나님께서는 방주문을 57일 뒤에 열어주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땅의 속은 마르지 않은 늪과 같은 그런 표면은 마른 그 땅, 노아 볼 때는 마른 땅, 그렇지만 속이 마르지 않은 땅, 디디면은 죽는 땅. 여러분들, 늪과 같은 땅에는요, 식물도 안 자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완전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완전한 때를 쥐었다라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앙의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14절부터 18절을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오고. 아멘. 여러분들 여기 읽은 것 가운데서 뭐가 핵심일까요? 지금 여기서 세 가지 핵심이 있는데, 하나는 야벳사라는 핵심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오고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이끌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방주문이 닫힌지, 그리고 물이 말라진지, 그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땅이 말라졌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문을 열게 됩니다. 57일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능력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전능성에 대해서 인도하심입니다.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신 그분,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그것을 판단하게 되면은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세 가지를 주목하라 그랬는가 하면, 그 본문의 세 가지 속에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믿어 순종이라는 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 표면에 나타나는 능력, 우리가 표면적으로 잘 사는 부자, 이게 여러분들요, 이 잘 사는 것도 우리의 능력도 야베사 속에서 능력이 되어야 되고 야베사 속에서 부유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지 못하면서 속은 썩은 늪과 같은 그런 속에서 나의 능력, 속은 썩은 것과 같은 그런 속에서 부를 축적한 나의 부, 이것은 전부 다 하레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부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자와 그 능력은 죽는 부자고 죽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개념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하레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야레부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야레부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57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57일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는 그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방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방주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방주의 문을 막상 딱 열어보니까 나오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안 드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대홍수 심판으로 완전히 지구를 그냥 싸가지 그냥 갈아엎어 버리는데 눈에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나가면 죽는다라는 것밖에 느낌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흙을 본 것 같은 그런 곳, 생명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곳, 먹을거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 황량하기만 한 그곳, 두려움과 공포가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어찌 발을 내딜 수가 있겠습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두려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미제 세계인 거예요, 미제 세계. 그 미제 세계를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 보면은 잘 보십시오. 성경 보면은 16절 방주에서 나오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오고 18절에 뭐라고? 함께 나왔고입니다. 나왔고. 아시겠습니까? 나오고 나왔고입니다.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 미제 세계, 그 두려움의 세계에,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 형식적 종교와 같은 그런 하레부가 된다든지 그런 하레부 같은 우리의 모습 되면요, 결코 우리 속에 복이 되지 못합니다. 겉으로 남에게 신앙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표면적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 5장 24절의 에녹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내면이 함께 굳건하게 만들어진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요, 다양한 방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의 사건 속에서 또는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교사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 같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여러분들 결정 못 내립니다. 내가 무언가를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 같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내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속에서 내가 분별하고 판단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거둬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신앙할 때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봉사를 하고 내가 뭔가를 섬기고 뭔가를 할 때에
내 모습으로 나가면은 하리보가 됩니다. 내 모습으로 결정해서 수도하고 중단하고 이러면 하리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모든 인격과 나의 모든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야베사와 같은 그런 신앙 속에 세상을 점령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는 난 놓고 A자도 모르는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지 그죠? 미국 사람인데 ABC도 못 쓰고 우리는 ABC 다 쓰는데 그가 주일학교에서 ABC를 배우고 주일학교에서 영어를 미국 사람인데 그런 그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달려가는 그는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서 자신이 봉사하고 헌신할 것을 그가 맹세하고 다짐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확했습니다. 그의 능력을 보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는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되었고 세계에서 내려오라는 그런 세계의 갑부가 된 것입니다. 그의 부는 하레보가 아니라 야베사였습니다. 그의 만들어진 지위는 하레보가 아니라 야베사였습니다. 우리는 하레보의 삶을 살아서는 빠져 죽는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야베사 속에서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눈으로 볼 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한 바에 따라서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으로 볼 때에 내 삶을 가지고 판단하고 눈으로 보고 평가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시켰다면요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속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별해내버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끌어내었더라고 순종할 때에 이 순종은요 마치 종과 같은 걸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종과 같은 순종한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한 것이 바로 이끌어내옵니다. 그런 노아의 가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인도하심을 따랐던 노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육 번성하고 충만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수완과 방법에 이끌림 당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은혜의 복된 걸음을 걸어갈 때에 무엇보다도 종과 같은 순종하는 걸음으로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 위에서 나왔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나왔더라입니다. 나왔더라.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18절에도 보면 나왔고 19절에 보면은 나왔더라죠. 18절에 나왔고와 18절에 나왔고와 19절에 나왔더라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18절에 나왔고는 종처럼 순종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 의심치 아니한 속에 나타났던 결론이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창세기 9장 1절에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니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 땅은 나왔습니다. 사람이 수단하고 방법으로서는 회복시킬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육, 번성, 충만함을 말하는 것은요 내만 생육, 번성,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육, 번성, 충만하기 위해서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는 것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생육, 번성, 충만합니까 여러분들? 그죠? 먹을 것이 풍족해야지 생육, 번성, 충만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서는 보면은 이제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이끌었더니 그 종류대로 짐승들이 나왔더랍니다. 나왔더라. 나왔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나왔더라는 것은 짐승이 순복한 겁니다. 짐승이 그 권세의 명령에 복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자신을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온 가족들은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이끌어내어라. 이끌어내어라. 이끌어낸다는 것은 권세를 말하고 있거든요. 권세와 권능과 권위가 없으면 못 이끌어냅니다. 나오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순복하고 종의 자세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 다 이끌어내라는 것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서 그 짐승들에게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이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또한 믿어 의심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대로 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순종하는 노아의 그 결단력은 하나님의 권세 속에 그 이름으로 명했던 그 앞에는 그 현장에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어떻더라? 그렇죠. 나왔더라. 아멘. 우리는 이런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땅은 말랐지만 황폐하여 먹을 거리를 찾을 수 없는 땅.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함께 미지의 세계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므로 방주의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1절로 축복했습니다. 생육번성 충만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순종의 걸음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달 동안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설교를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 가지를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그 말씀에 종처럼 순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축복하는데 첫 번째는 생육번성 충만으로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으로 축복했습니까? 창세기 9장 3절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으면 생육번성 충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은 먹을 것이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버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이미 예비해놓았던 정한 짐승 7상, 그 7상을 이때를 위해서 내가 준비했노라. 내가 이 짐승들을 너의 먹을 거리가 되도록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8가족이 땅에서 곡식을 얻을 때까지 그 생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정한 동물을 인간의 공식적인 식량으로 선포하셨고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뭔가면요, 권세를 줍니다. 권세를 줍니다. 짐승들에게 명령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 의심하는 자에게 무슨 권세가 나타납니까? 권세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 의심치 아니한 자만이 권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항상 담대하고 당당하라고. 창세기 9장 2절 보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너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라는 창세기 9장이 축복을 줍니다. 그런 우리가 하레보를 살아서 되겠습니까? 야베사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순종하는 걸음 속에,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걸음 속에 종의 걸음을 걸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산 정인이 되기를 몸부림을 취합니다. 이 속에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한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굳건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방주를 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오라 그럽니다. 내가 판단해가지고 나가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해버립니다. 그러면 방주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방주 안에 머물게 되면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으로서 그 안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나와서 생육번성 충만함으로써 주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안은 그 상황에서 끝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볼 때 두렵습니다. 환경들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환경을 이미 이겨나가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환경 속에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권세로서 다스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서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서 내 주변의 불의한 환경들, 더러운 물질들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왜 더러운 물질들을 못 물리치고 그 물질 붙잡고 무릎 꿇으면서 하루라도 굵게 살고 멋지게 살다가 가는 것이 내 손이라고 그런 불신앙적 요소를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단호하게 내 손에 오늘 당장 100억이 떨어질지라도 이게 불의한 물질이 100억이면은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물리치는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어째 축복입니까? 저주인데. 물리칠 수 있는 권세라는 것은 끌어모으는 권세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권세입니다. 내 마음속에 음흉함이 있습니까? 음흉함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 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힐끗 해가지고 점수 매기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명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심령 속에 있는 이 더럽고 음흉한 생각들아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는 권세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세상 속에 영향력 끼치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종들입니다. 우리는 종답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로서 우상을 물리치고 불의함을 물리치고 나의 속에 있는 더러운 찢기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 권세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지쳐있고 비록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록 육신이 연약하고 비록 육신이 병들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제가 엄지발가락에 발톱무좀이 심해가지고 발톱을 파고 들어가지고 고름이 생기고 그래서 발톱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저는 지혈이 잘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상처가 오래 갑니다. 한 주간 동안 다리를 절절 꺼짓고 쩔뚝쩔뚝 걸어다니면서 야, 내 육신이 이래 연약하구나. 내 육신이 이래 연약하구나. 내 육신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목사가 말이지 하늘도 날아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목사가 다리 질질 꺼짓고 쩔뚝쩔뚝거리고 이게 무슨 이게 능력이고 이거.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무너진 것과 같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란 속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값을 다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봉사의 자리가 있다면요 끝까지 종처럼 여러분들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혹이나 주일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차량 운행을 부탁한다든지
또한 주일학교 교사로서 섬기기를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아름답게 승낙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밥그릇 먼저 챙기지 말고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은혜가 차고로 넘치기를, 오늘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달려갈 때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 환경들과 여건들이 참으로 나를 공고하게 만드는 것 같고 무너져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을 주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레부의 신앙이 아니라 야베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맺혀주는 열매로 세상 속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를 통해서 주신 세 가지 축복인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과 뿐만 아니라 모든 먹을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함에 대한 축복과 다스리는 권세의 축복으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능히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의 모든 것들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 달려갈 때에 모든 환경들과 여건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무지하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모든 것을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걸음을 또한 걷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성도들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실 때에 그 마음의 심령에 믿음도 함께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림이 무너져 환경들이 어려운 성도들 주께서 모든 것들을 욥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달려가는 힘있는 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복된 걸음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겸손한 신앙으로 감사의 신앙으로 세워져 나오자 하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